1절 요한복음 4장 3절 7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데 거기에 수가라 하는 그런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예수님 피곤해서 앉아 계셨어요. 그때 6시쯤, 6시면 현대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는 거죠. 그죠? 12시 정도 좀 됐을 때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묵상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 앉으셨죠. 12시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요. 예수님은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늘 여름에는 그죠. 큰 주전자 하나 들고 동네 공동으로 쓰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을 길러러 다녔습니다. 수물을 길러 오면 한 통 주전자 가득 길러 오면 거기다가 오리밥 말아서 점심을 먹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 길러러 다닌 분 있으세요? 예, 길러러 다니신 분 있죠. 그죠? 동네에는 보면 꼭 시원하게 나오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 물을 하루에 한두 번 길러러 다니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도 동네에 그런 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러 놓는데 12시가 되니까 그죠? 점심 먹어야 되니까 물을 길러러 왔던 그런 지금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여자인데 왜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옛날에 신라하고 백제가 한참 싸울 때 신라 사람이 백제 사람한테 신라 남자가 백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게 있는데 선물 줄 거 너가 알면 그만 안 할 텐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이에요. 또 그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그런데도 예수님 말을 먼저 거셨어요. 그러면서 다가가시죠. 그렇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요. 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알아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반문하자 예수님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내게 줄 선물이 있는데 나는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에게 조상 야곱은 큰 인물이죠. 그죠? 자기 동네에서 자기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 동네에서 평생 나고 자라고 경험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네가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를 하자. 예수님은 계속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수는 마시는 물이라기보다는 진리 체계, 그죠? 진리, 길, 예수님 그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물물을 길에서 마시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영생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생수를 마시는데, 영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영생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정된 동네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큰 도시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이렇게 뭐 정식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 정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라면 뭐 남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자가, 그죠? 여자 10명, 10명이 마다하겠습니까? 100명, 1000명, 그런, 그죠? 시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은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한 것은 부각이 덜 되고요, 못한 것은 여자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나, 그런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남자를 사례로 해서 쓰기보다는 여자를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들어서 쓰는 게 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인 또 자기 편향적인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성경 잘못됐지 않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됐지 않았는데 그것을 집필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자기 시대적인 한계가 있고 자기의 성별의 한계가 있고, 그죠? 또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한계, 그 토대 위에서 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배제를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영생수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녀의 열등감, 수치, 속박, 집착 이런 걸 드러내시고 치유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남편 5명을 거쳤다는 이 사실이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여자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여자가 모델이기 때문에 듣는 여성 성도들이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페미니즘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지만은 옛날에, 그죠? 옛날 좀더 30년, 50년 전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가난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젊은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씀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쏙 빠져 있고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여자가 뭔가 이 모든 죄의 씨앗 같은 거죠. 창세기에 보면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또 하와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여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회의를 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죠? 이 여자는 남자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열등감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고 또 속박이 뭐예요? 이 남자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경제 구조가 뭐냐면 남자에게 속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더 살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자들이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여아 선호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가 자료 하나 넣어드릴게요. 여아 선호가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을 2천만 원 더 주고 2,200만 원 더 주고 수술을 해서라도 남자보다는 여아를 낳겠다. 남자보다는 여아를 낳겠다. 이런 현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아들을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며느리를 맞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패백을 했어요. 패백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에게 좀 인사라도 예배적으로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패백을 했거든요. 패백 끝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시부모가 대추도 던져주고 술도 던져주잖아요. 근데 대추는 아들이래요. 이제 밤은 딸이래요. 그래서 던져주면서 아들 나라, 딸 나라 그러면서 밤도 던져주고 대추도 던져주고 그러죠. 옛날에는 밤은 안 던졌을 건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딸 나라, 딸 그러면서 밤을 잔뜩 집어서 이렇게 던져줘. 제 아내도 밤을 잔뜩 집어가지고 딸 그러면서 던지는데요. 이거 밤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슬쩍 대추를 좀 집어가서 대추도 같이 던져줬어요. 제 아내도 딸 타령이에요. 제 아내하고 바짝 붙어있는 딸도 나도 딸 낳아야지. 그러면서 딸 타령이에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30년, 50년 사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게 제가 자고 있으면 제 머리 위로, 그죠? 머리 위로 우리 고모도 못 건너가고요, 우리 엄마도 못 건너가고요, 할머니도 못 건너가고요, 머리 위로 건너가면 안 돼요.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남자 머리를 어떻게 감히 여자가 이렇게 그런 풍토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자는 안 건너가려면 여자든 남자든 머리 위로 안 건너가야 돼요. 그죠? 건너가려면 남자든 여자든 다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저 외국에 있는 좋다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 정자를, 그죠? 정자에서 정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애를 낳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씨가 좋대. 그래서 갖고 와요. 근데 그런 정자를 제공하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이 여러 명 생기죠. 어떤 경우에는 한 50명, 100명 생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도 모르게. 남아 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남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고요. 남자 아들인 사람은 이 시대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가면서도 그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노력들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별로 받는 것도 없이, 그죠? 옛날에는 제사밥 얻어먹으려고요 아들 타령했고요. 그 아들도 장남 타령해서, 그래서 아들 타령, 장남 타령. 연 제사도 점점 버리잖아요. 그럼 아들도 필요 없고 장남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나오면 되는데 딸이 편하고 좋더라. 아들 나니까 나중에 요양가 있으니까 와서 문병 온다고 와가지고 멀뚱멀뚱 10분 있다가 휴대폰만 쳐다보다가 가버리더라. 이게 아들에 대한 평가예요. 딸은 어떻습니까? 와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주물러도 줄 뿐만 아니라 대화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막 대화도 하고, 이게 딸이더라. 이런 말 부모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딸들이 요즘 화가 많이 났어. 이런 젊은 딸들이 있죠. 나이 좀 든 딸은 뭐 그런가 보다 젊은 딸들이. 내가 뭐 무슨 간병인이냐? 엄마 아빠 간병인이냐? 평생 간병하다가 살아야 돼? 이런지 불평불만도 하고요. 하여튼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열등감, 수치심, 속박. 여자는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붙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다섯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걸 드러내겠습니까? 저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그 부분을 치유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치유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분이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 없는데요. 5명 있었잖아. 지금 남자는 남편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가 감추고 눌러뒀던, 그래서 해결이 전혀 안 됐다. 그것을 확 드러내시고 밝혀내심으로써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를 억압하고 눌렀던 그 압력에서 해방되나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심리학이나 뭐 의학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오랜 상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아마 자기가 눌러뒀던 숨도 한 번 못 쉬는 것이 이게 누르느라고. 그죠? 근데 크게 한숨 한 번 내뱉으면서 큰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됐어요. 여기까지 게 뭔데, 그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혔을까? 해방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험하다 보면 길가 같은 마음같이 되고요. 돌밭 같은 마음같이 되고요. 가신덤불 같은 마음같이 됩니다. 이런 마음밭을 한번 헹구는 거죠. 우리가 컵이나 이런 거 쓸 때 어떻습니까? 컵 뭐 이렇게 급히 마시고 그러면 그죠? 물 한 번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여러 번 그렇게 되면 한 번 또 비누칠 해주고 헹궈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생수, 구원의 영생수를 주시기 전에 한번 헹구시는 자고 흔들어서 한번 헹궈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생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말머리를 돌리고 뭐 선지자이시네요 그러더니 뭐 갑자기 예배로 말을 돌렸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야곱보다도 더 큰 선지자 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머물러 있다가 세상적인 그런 상황에 자기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선지자시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우리도 보면 늘 돈 버는 얘기, 사업하는 거, 또 먹고 사는 이야기, 뭐 지금 현재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대화 중에 뭐 하나님 얘기 나오고 또 천국 얘기 나오고 또 성경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영적인 걸로 싹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인도 살아가는 그런 자기 문제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예배 쪽으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남편 문제가 건드려진 후에 대화의 주제는 물에서 이제 예배로 전환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동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 이후의 예배까지도 예수님이 풀세트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6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할 때보다 제사 지내고 저기 시내산에서 제사 지내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또 그리심산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배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진짜 배기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어디 산에 가서 성전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네 속에 있는 영, 스피리추얼 너희 영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옛날에는 번역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뭡니까? 영, 진리 이렇게 바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 육체로 내 머리의 뇌의 작용으로 예배하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것들 다 알려줄 텐데요.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무지랭이 그냥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만 온통 관심 있는 여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런 예배에도 관심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찌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푹 찔렀는데 돈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푹 찔렀는데 세상 즐거움 이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 푹 찌르니까 영적인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라니까 내가 그야, 이렇게. 하나님만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약속에서 그가 누구냐? 내가 그다. 나 곧 나. 이런 말을 하나님이 쓰시죠. 내가 나야. 네? 예수님도 내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1대1 가르침을 통해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산에서도 성전에서도 아니고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이 성전 저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난 개인 지도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어디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또는 뭐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여인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네가 예배자이고 네가 성전이고 네가 있는 곳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난 개인 교습을 해주신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나중에 자기 혼자서 그냥 동네에서 자기 혼자서 예배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됐는지는 후속되나 나오지 않지만, 그녀는 남자 6을 거쳤을 정도로 삶의 집착이 강했죠. 그죠? 삶의 집착이 강했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그죠? 그만큼 열등감, 수치, 속박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남자 혼자 만나서 평생 거기 남편 혼자만 만나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얽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게 남들보다 훨씬 컸겠죠. 그렇죠? 그러나 삶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훨씬 수월하죠. 에너지 방향만 교정해 주면 되잖아요. 삶의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열정이 있으면 울트러서 방향만 물고만 키워주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널 이렇게 세워주면 주저앉아요. 이렇게 세워주면 주저앉아요. 근데 널 팔팔하게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팔팔하게 뛰어다니면 그쪽 방향이 아니야,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틀어. 요거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의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런 양으로 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말을 거셨죠. 무리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구원의 영생수로 올라가셨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이런 양 한 마리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늘 그죠, 늘 그 동네에서 이제 꼴찌였을 것입니다. 그죠? 남편 5,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결혼 안 하고 저 남자에게 붙어서 먹고 살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죠, 보태주는 거 없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그렇겠죠. 그죠? 직접 손가락질 안 해도 이게 뒤통수 따갑게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갔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지도 않고요. 버려놓고 손살같이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어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열심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면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거 외에는 열정이 더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아직 확실하게 못 만났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집착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영적인 것에 관한 관심이 그녀에게는 있었고 또 열심히 잠재적으로 숨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죠? 확 뚜껑을 확 열어주니까 그죠?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이 뚜껑 열어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확 열심히 솟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들어서 마음에 나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죠? 그런 자기 자랑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껏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는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일상에 파묻혀서 막연하게 살던 그녀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가신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냥 우연히, 자기에게는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고 또 한층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요. 믿게 됐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알고 믿고 또한 내가 알고 믿고 이렇게 내 안에만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달했던 거죠.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다 식어버렸죠. 그죠? 식었잖아요. 전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을 전해본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열정,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감직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펼치는 믿음, 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놓아두시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 마음 중심에 예배를 향한 마음도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끄집어내 주시는, 훌륭한 교사는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끄집어내 주는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런 끝까지 찾으시고 찾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양이 일꾼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도보 여행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피곤한 도보 여정 중에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나. 그 삶의 집착과 애착이 크지만 그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씨앗을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남편 5명, 6명의 남자 그 수치심으로 꽁꽁꽁 가둬둔 것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돈 한 푼 보태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많이 눌려있잖아요. 그래서 눌려있는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기준에 이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서 박예서 학생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해.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해. 그러나 내게는 내가 가장 귀중해. 나는 너가 가장 귀중해. 나는 무한히 영원히 너를 사랑해. 태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라도 태평양이 말라 없어질 때까지라도 제가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래서 태산을 바꾸고 태평양으로 바꿨더니 우리 제 아내가 듣고 당신 고리타분하게 태산이 뭐야? 태평양이 뭐야? 태자 돌림이야? 뭐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죠? 제가 어쩌겠어요. 옛날 사람이니까 태산 이야기하고 태평양 이야기하고 결국 끝날 시간 이제 뭐하냐면 여러분 태산이 다 달아 없어지고 태평양이 다 말라 없어지면 얼마나 시간이 흐르겠어요? 한 10억 년 정도 지날까요? 50억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10억 년, 50억 년이 너무 긴 세월이지만 어때요? 결국은 끝이 있죠. 그죠? 50억 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45억 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죠? 억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40억 년, 50억 년 온다고요. 지구가 138억 년이,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138억 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이 다 마르고 태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라도 그거는 무한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때까지 사랑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 끝나버린 사랑이죠. 그래서 무한은 아니에요. 태산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태평양이 말라 없어진 후에도 무한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멍할 거야. 너무 가스라이팅 같고 집착 같습니까? 죽음 후에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마 제 아내가 긴장한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따로 살자 그러고 싶은데 거기서도 영원히 같이 산다 그러니까 싫은지도 모르죠. 죽음 후에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늘 건강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 내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축복해. 어떻게 늘 건강하고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늘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너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 안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귀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너는 늘 건강하고 잘 되면 되는 거야. 너는 늘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너가 가장 귀중해. 나는 너를 무한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사람은 원래 유치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쟁보다 더 잔인한 현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웃 중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 제가 쭉 많이 여러분에게 연구를 했죠. 그죠? 오늘은 전쟁보다 더 잔인한 현실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뭘까? 아군과 적군이 맞붙는 전쟁이겠지. 연평균 1년에 대략 평균적으로 10만 명쯤 전사한다고 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연평균 쭉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0만 명쯤. 어떤 명분에도 전쟁 도발은 안 돼. 이런 전쟁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있어. 10만 명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뭐냐? 적군도 무기도 없이 극도의 실전이야. 이런 전쟁보다 더 험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100만 명 넘게 사망한다고 하고 평균 해마다 120만 명 정도 사망을 한다고. 부상자는 수천만 명,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쟁보다 더 흉악한 가정 파괴법이야. 이게 그죠? 그런데 분노와 반대의 목소리가 없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묵묵히 살고 있어. 어제의 교통사고는 오늘의 무관심이다. 교통사고를 제가 말합니다. 전쟁은 10만 명, 교통사고는 120만 명, 부상자는 5천만 명, 세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총성도 없이 매일 수천 명씩 아스팔트에서 쓰러지지만 단지 신호등만 깜빡깜빡할 뿐 어떤 외침의 시위도 없어. 갑자기 홀로 남은 부모들, 구하러 살아야 할 자녀들, 전쟁보다 더 잔인한 현실, 정부가 지자체가 제도를 더 고쳐야 하고 기업이 개인이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해.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잘 보존해야 해.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제일 덕목이고 목숨을 방하는 운전이 최고의 안전이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제가 이명박도 박근혜도 또 문재인도 윤석열도 대통령할 때 못 봤던 현장을 봤는데요. 뭐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죠? 안전점검을 하는. 여름 오기 전에 수해점검 이런 거 없죠. 홍수 이런 거 대비하는 안전점검을 지난번에도 하고 엊그제가 또 한 번 하는 거. 어디 물 이렇게 수위 이렇게 조절하는 그게 어디 가서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깃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는 거 죽지 않게 안전하게 하겠다. 이거는요 잘해봤자 그죠? 본전이에요. 맞습니까? 잘해봤자 뭐 그런 내용 넘어가요.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요 흔들흔들 다 넘어가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보통 1년에 교통사고로 한 3,000명 이상 죽다가요. 좀 줄어들어서 2,500명 정도 죽습니다. 2,500명이요. 그 중에 60대 이상이 60% 이상.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2,500명 정도 좀 줄었어요. 그래도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죽는 사람은 60% 이상이 누구라고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행동이 굶떠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고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졸음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망하죠. 휴대폰 보고 지나가고 저도 휴대폰 보고 횡단보도 건너갈 때 있어요. 찔리시고 안 그래야 돼요. 자꾸 이런 말을 해줘요. 그 무단횡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 제가 이제 횡단보도 있잖아요. 제가 한 10초 남았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달려도 빨간불일 것 같아. 그래서 막 뛰는데, 그럼 빨간불 들어오고 나서 2초, 3초 지나고 막 이제 당도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죠? 제가 그걸 알면서도 그죠? 한 10초 남으면 막 이렇게 머리 앞에서 뛰지도 못하면서 경보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래 놓고 한 번씩 생각을, 내가 뭐 한다고 저랬지? 그런 거지. 속도보다도 안전이 참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란하고 싸워봤자 100명 죽고 200명, 300명 죽는 게 끝이에요. 교통사고는 1년에 100만 명이 이렇게 죽는다. 마지막으로요. 어차피 몰라도 가는 거야. 나이가 들면 잘 알겠거니 했어. 좀 더 배우면 잘 알겠거니 했어. 선생을 만나면 잘 알겠지 했어. 남들을 가르치면 잘 알겠지 했어. 알듯도 하지만 인생길은 여전히 모르겠어. 뛰어난 스승도 자기 인생길은 모를 거야. 어차피 다 알고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야. 알면서도 가고 모르면서도 가는 거야. 모르면서 가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확신에 차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이왕에 가는 인생 모르면서 가더라도 알면서 가더라도 즐겁게 가야 해. 그냥 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모른 채 가더라도 주님이 이끄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물론 아무 준비도 없는 방종은 아니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 모르고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그죠? 기름통을 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 불구덩이에 있으면 그건 피해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해도 인생은 몰라요. 그래서 알 때는 알기 때문에 가고 모를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어차피 다 알고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야. 알면서도 가고 또 모르면서도 가는 거야. 이 여왕에 가는 인생길이니 즐기면서 가는 거죠. 여왕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상 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면서 가는 거죠. 그냥 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모른 척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 준비를 하되 조마조마한 그런 거 사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 모르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이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 목사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목사도 그러지. 아주 뛰어난 선생도 지 인생은 모를 거야. 이 생각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돌을 닦아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길을 즐겨 세우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 그러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돌을 닦아. 돌을 닦아. 죄짓지 말고 돌을 닦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면 카르마, 업보가 생기고 그 업보는 당연히 네가 다 받아들이고 네가 다 겪어나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당하는 건 당연해. 그러면서 업보를
치러야 되는 거야. 당대에 못 치르면 다시 윤회해서 환생해서 그때 또 치르는 거야. 그게 업보야. 이게 불교예요. 이 업보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득도고 그게 열반이.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득도해서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업보는 뭡니까? 업보를 가업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갚되 남이 갚지 않고 내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희생 개념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 죄가 없어진다 이 개념이 없고 내가 저지른 것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까르마 업보예요. 그 업보를 당대에 갚아서 업보에서 벗어나서 길을 찾아서 해탈을 하면 열반에 들어가서 윤회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업보를 갚지 못하고 다시 업보에 매여 있게 되면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열반은 업보를 벗어나 다시 윤회해서 환생해서 또다시 축생이 되든지 귀신이 되든지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다시 또 업보를 갚는 거예요. 이 업보를 갚는 게 이 윤회를 10번 할 수도 있어요. 환생을 10번 할 수도 있어요. 100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탈을 못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도 억수로 적대요.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요. 이 많은 흙에서 이렇게 흙을 손톱으로 꾹 눌렀을 때, 그죠? 그 손톱에 묻어있는 먼지 숫자만큼 그게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손톱에 묻어있는 흙이 많습니까? 이 땅이 흙이 많습니까? 이 땅에 흙이 많은 거하고 내 손톱에 묻은 흙이 어느 게 많아요? 땅에 있는 흙이 훨씬 많죠. 그렇죠? 내 손톱에 묻은 건 너무 적죠. 이 정도의 확률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윤회할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부터 시달타가 그렇게 제사를 가르쳤어요. 윤회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엄청 다행인 거죠. 이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게. 내가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쉽죠, 그죠? 수가 5번 진진 것을 주님께 맡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휴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얼굴이 환해요. 근데 불교는요, 고성들 얼굴 보면요, 그게 치들어 있어요. 화가 나 있고 그래요. 왜냐면, 업보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니까. 업보를 해결해야 돼요. 아마 성녀들이 목사들보다 훨씬 죄를 더 안 지을 것 같아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목사들보다 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장가도 안 가잖아요. 고기도 안 먹잖아요.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지 몰라요. 근데 자유가 없죠. 그죠? 우리는 평강의 자유가 있잖아요. 죄인이지만은 제 용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평강이 있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1차적으로 은혜는요, 면제탕감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면제탕감. 빚이 1만 달란트인데 싹 갚아주는 누가? 그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싹 갚아줘. 내가 억만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죠? 예수 믿고 막 십자가 보혈 뭐 이러면서 좀 몸부림쳤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죄를 대속했다.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네 죄가 면제됐다. 그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이게 있는데 불교는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다 갚아요. 그게 업보고 까름하고 그게 그래서 윤회 환생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좀 해주세요. 가운데 갖고요.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해.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해. 그러나 내게는 네가 가장 귀중해. 나는 무한히 영원히 너를 사랑해. 태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라도, 태평양이 말라 없어질 때까지라도 결국 끝날 시간이지 무한은 아니야. 태산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태평양이 말라 없어진 후에도 무한히 너를 사랑하고 해. 죽음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네가 늘 건강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 네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축복해. 네가 늘 건강하고 잘 되면 되는 거야. 네가 늘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태산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태평양이 말라 없어진 후에도 무한히 너를 사랑하고 원해. 죽음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해.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해. 그러나 내게는 네가 가장 귀중해. 나는 너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해. 나이가 들면 잘 알겠거니 했어. 좀 더 배우면 잘 알겠거니 했어. 스승을 만나면 잘 알겠거니 했어. 남들을 가르치면 잘 알겠거니 했어. 알 듯도 한데 인생길은 여전히 모르겠어. 뛰어난 스승도 자기 인생길은 모를 거야. 어차피 다 알고서 가는 인생길이 아냐. 알면서도 가고 또 모르면서도 가는 거야. 모르면서 가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확신에 차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이왕에 가는 인생길이니 즐기면서 가야지. 그냥 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모른 채 가더라도 주님이 이끄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 물론 아무 준비도 없는 방
믿음이